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월을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들어보면 정을 좌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첫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정월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월 맞이하는 이 설에는 정월에 하는 이 말씀이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 2년 정도의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12정탐꾼을 새로 뽑아가지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의 저 북쪽 끝에서 지금 있는 현재 그 자리까지 정탐을 하도록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대해서 이 흥분을 해가지고 우리를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잘못 이곳을 이끌어왔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아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우리의 먹거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전에 성경에는 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우상이더라 우상.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함께했던 신은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면 저 사람들 우리 밥이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그 땅이 좋아가지고 뭐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서 메고 가야 되는 그런 산물이 있다고 해도 신을 봐야지. 신을 보면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니까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봐라. 분명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에 들어가서 저 큰 사람들, 저 모든 땅들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 약속대로 하실 것이다. 이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불쌍히 여겨주지만은 그때 대신 그들에게 내린 징계가 뭐냐 하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해가지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다니게 됐는데 그 가데스에서 처음 정탐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38년을 더 지나가지고 그 출애굽해서 40년 첫째 달이 됐습니다. 40년째 정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시 가데스에 왔는데 이제 어떻게 됐나? 이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훈련이 됐으면 훈련이 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40년 동안 그 거친 강야 생활을 하면서도 다듬어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그러면 다듬어진 것이 없는데 이들 속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고 우리의 비전은 이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 있다. 다음 세대가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다 하면서 왜 이 세대가 안 되느냐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다음 세대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느냐.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께 주신 이 거룩한 문화를 체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 문화를 확산시키던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 빼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싹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광야에서 태어나서 생활을 했던 이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여기 그 백성들이나 모세의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가데스에 왔습니다. 가데스에 다시 이 38년을 방황하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이들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여기서 징계를 받을 그 때를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무언가 좀 믿음을 가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달라진 그 모습이 없이 계속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농사지을 땅도 없고 뭐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 앞에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정말 실망하고 낭망을 해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은 노련해졌습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 정말 이제 이 아주 능숙할 대로 능숙해져 가지고 죽이려고 해도 이제는 뭐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 모습 없이 딱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아라.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반석에 대하여 명령을 해서 물을 내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모았는데 모으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나가지고 이 반석을 2번 지팡이를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의 수나 짐승의 수를 보면 장정만 60만이니까 장정 중에도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여인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그리고 양떼, 소떼, 뭐 짐승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그냥 또랑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냇물이 흘러나올 정도가 아니고 마치 우리가 댐에 수문을 열면 물이 팍 쏟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물이 나와야 돼요. 그런 정도로 물이 나오지 않으면 300명, 400만이 되는 사람들은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산 시내가 한 300만 정도 좀 넘지 않습니까? 그 300만은 물이 들어오는 파이프를 여러분 저 구포에서 보면 얼마나 큽니까? 그 물이 그리 쏟아져 들어와야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은 쏟아져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내가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화를 내가지고 반역하면 너희야 이렇게 하면서 누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나?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 물을 내지 너희들이 물을 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 하나님은 말씀대로 무언가를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말씀 아닌 이전에 처음에 이
르비딤에서 물을 낼 때 지팡이를 쳐서 물을 냈으니까 그때 그걸 생각해가지고 또 홍해를 쳐서 물을 갈랐으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를 생각하고 나일강을 쳐서 물이 피가 되도록 했으니까 그 같은 능력이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해야지. 그래서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했던 분인데 이 마지막에 이게 이런 실수를 한 게 그냥 단지 실수를 크게 했구나, 화를 냈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팡이 시대는 끝났다. 지팡이 시대는 지팡이를 가지고 일을 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문화로 달라져야 된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생존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살아남아야 돼.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팡이를 움직여서 내시는 특별한 그 창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40년 동안 계속 있을 수 있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팡이를 가지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가 병들면 지팡이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누가 양식이 없다면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에서 구멍이 뚫려 가지고 음식이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그런 시대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거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머리바 물 사건이 두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르비딤에서 이 머리바라는 물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기록을 좀 다르게 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신동 하면 부산에도 대신동이 있고 대구에도 대신동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대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동 할 때 부산 대신동에서 일어난 일하고 또 대구 대신동에서 일어난 일하고 일어난 일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르비딤 거기에 머리바라고 하는 그 사건하고 또 여기 신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이 머리바 사건하고는 내용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 반석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바람이 샥 불고 한번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서 샥 쓸어 내려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반석은 변치 않고 딱 그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그대로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반석이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만 베드로 이름은 반석이라도 실제 반석은 우리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이 반석.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을 냈다. 반석을 쳤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지도록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모든 것을 열람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셨고, 첫 번째 그 반석을 친 것은 그런 의미가 있으니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 가데스에서 반석을 두 번 쳐서 냈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예수 믿고 나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물론 그것도 뭐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째 왔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도 참 그럴듯한 그런 메시지로 여겨지는 건 사실인데, 이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광야에서는 지팡이 문화,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팡이 문화 가지고는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병든 사람을 기도해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옆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 가니까 기도해서 병을 고치더라. 그 교회 우리 가야 되겠다. 우리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교회 이상한 교회네.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쳐야지.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물론 급한 사람은 거기 가서 병 고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한 그대로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이제는 이적의 지팡이고 능력의 지팡이 모습입니다. 지금은 능력의 지팡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딱 순종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너희가 내 율법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전쟁을 해서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잘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순종하면 약속하신 그 땅을 분명히 차지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속에서 파워가 나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생명물이 넘치는 모습은 예수님이 깨트려져서 그 속에서 생명물이 흘러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리와 물을 낼 때는 쳐서 내지 말고 사람을 모을 때는 쳐서 모으지만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을 모을 때는 회중을 모을 때는 이걸 쓰지만은 물을 낼 때는 생명의 물을 낼 때는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주의 말씀을 증거해서 물을 내라. 사람이 변화될 때도 주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 의지에서 변화된 사람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변화된 사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뭐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다릅니다. 이적을 가지고 그런 사람은 계속 이적을 찾는 거예요. 자기 처음 경험이 첫사랑이 이적이니까 병 고친 이걸 보면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해서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드리기 위해서는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변화된 그것을 보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자기 성공하는 이야기를 쭉 해주던데,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영혼이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6년 동안 바깥에 가서 아무리 전도지 돌고 뭐 이래 해도 참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 큰 기적은 6년 동안 그렇게 돌렸는데 한 사람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 아무리 전도지를 돌리고 아무리 뭐 가가지고 이 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래 해도 6년 동안 내내 했는데 단 한 사람도 교회 오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기적이라고 하더라고 그거는. 그런데 그거 안 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사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그분의 인격의 냄새를 보고 교회 와서 자리 잡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눠진 그런 그 메시지가 우리 입술에서 나올 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담겨 있는 모습이 나올 때 그 향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고 움직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처럼 우리가 해를 입었는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음해를 당했는데도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 원수가 보려고 대항하려고 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저 사람 속에 있구나. 우리도 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서 우리 가족을 살려내야 되겠다. 내가 살 길은 바로 저 사람과 같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인격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내게 삶의 의미가 있겠구나. 뭐 세상 살아가는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좀 좋은 집에 산다, 뭐 안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차를 탄다, 좋지 않은 차를 탄다, 뭐 이런 건 뭐 50보 100보입니다.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똑같은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흔적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남기느냐. 모세가 노련해 가지고 뭐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마지막에 자기가 이전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지팡이를 쳐서 물을 냈으니까 그때처럼 이제는 그때는 한 번 쳤는데 이제 두 번 치면 더 잘 나올 게 아니냐.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것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 그렇게 안 됩니다. 다음 세대는 새로운 것을 봅니다. 이전에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나. 반복은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유효합니다. 우리가 뭐 다음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가 이걸 보여주면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내 본래 모습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가치 있구나. 그거는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느끼고 바라보게 돼요.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날 맞이해서 우리가 꼭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나눠줘야 되겠느냐. 지팡이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다.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다.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내 모습 속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보여준다면 그 모습을 보고 분명히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명절이 되어서 이 명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